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바울은 4장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서 첫 번째 등장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복종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순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부부윤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하고 연합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의 복종.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을 향한 순종을 명령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 질서와 교회 질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순종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란 단어에서 보듯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보살피고 책임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의 권위 아래에서 아내가 보살핌을 받고 가정의 책임을 남편이 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재산 중 하나로 취급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듯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의 사랑.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내에 대한 명령보다 더 많이,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내의 복종보다 남편의 사랑은 더 어렵습니다. 그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희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신 목적은 교회를 물과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과 말씀이란 성령을 통해 우리 내면이 지속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십니다. 성경은 자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교회를 이처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교회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아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가 교회이듯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복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복종과 무관하게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5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부부의 비밀.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제 성경은 남편의 아내 사랑을 남편의 자기 사랑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목사였던 존 스토트는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자기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사랑에 실패한 남편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듯 남편도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의 비밀은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한몸됨에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1차적인 충성의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한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요구되는 남편에 대한 복종은 굴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의 머리됨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는 첫 번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주이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돌보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지배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부부관계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함으로 어느 누구도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